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난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가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내가 미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저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내도록 은혜 느끼며 지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카네이션을 상징하는 이런 핑크색과 이렇게 입었습니다. 꽃과 이렇게 줄기 상징하도록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올해는 고난주간부터 또 부활주일 또 오늘 이번 달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행사가 교회에서 특별 행사가 없이 지내는 것은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어색하고 참으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지난주에는 부부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 다만 우리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기도 하거니와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사상, 교육의 핵심 덕목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부모 말에 순종치 마라, 또 부모를 의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이 진짜 부모다, 부모는 의심나면 고발해라 라고 가리키는 공산주의 사상밖에 없죠. 예, 그것을 빼고는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 거의 모든 사상에 있어서 또 교육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아마 핵심 가치일 것입니다. 한국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문화에는 효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효사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에 대한 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큰 차이점이 있지요. 한국의 유교는 특별히 돌아가신 후에 그 자손들이 상다리 부러지게 부모를 모시고 조상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를 갖춰야지 우리 삶이 형통해지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윤리와 도덕이 있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죽은 자들이 산 자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거꾸로 된 그런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은 그 근본이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은 오늘 계명에서 보시다시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 법칙의 기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을 다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산자이든 죽은 자이든 인생 화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시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부모 공경의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 내게 준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히브리 원론적으로 보자면, 원어적으로 보면 내게 주고 있는 땅이라는 현재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무엇이냐? 과거의 언약을 기반으로 현재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땅이라는 그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계명을 지키는 너희 현재의 모습, 너희 현재의 행동에 따라 언약이 진행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아계실 때 부모의 공경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이고 또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아주 쉽게 10계명을 구분할 때 10계명에는 8개의 하지 마라가 있고 2개의 하라가 있다. 하라는 계명이 있다. 그 중에 하라는 계명이 4번째와 5번째이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10계명을 이해를 할 때 전체 구조적인 이해를 더욱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고리이기도 하거니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삶이, 또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이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를 하셨던 겁니다. 예.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부모의 의미가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 또 그리고 부모 공경의 의미가 실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직계 혈연 관계로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물론 그런 것도 생물학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나를 향한 부모의 의미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강력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생명을 조성하실 때에 나의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고, 또 자라서 홀로 설 때까지 부모의 보호와 부호의 영향력을 떠날 수 없다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설정해 두셨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문화든지, 또 세상의 어떤 국가든지, 또 어떤 문화에서든지 그 부모를 친부모로만 이렇게 국한해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위의 웃 어르신들과 또 나에게 제공하는, 또 우리에게 제공하는 영적 보호, 또 영적 양육을 책임지는 스승들을 포함하여서 부모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것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역대라든지 또 열왕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부모의 확대적인 개념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문화에서도 군사부 일차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모라는 개념이 단지 이 혈연 관계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뜻에 같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그 지도와 영향력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아들이라, 또 자녀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공경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란 뜻인데,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존경하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그 말 자체는 존경하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런 말보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써서,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배는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각 가정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반대로 부모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제사장이자 교사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이 있다는 것, 만약에 올바르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못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마찬가지 그것도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어찌 되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는 것인지,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특수한 경우는 또 우리가 너무 길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에 해당하는 5계명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복된 삶과 연결된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선친이 돌아가신 지 소천하신 지 한 20주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그 시대 대부분의 부자간들이 그렇듯이 저도 좀 서먹서먹했습니다. 예,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잘 못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철들고 나니까 또 선친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분의 삶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존경할 것이었고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했던 것,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것은 크리스찬으로 인생의 경주를 마치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남겨주신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의 가정에 흐르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우리 가정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흘리던 그 땀, 그 눈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 대하듯이 부모 공경하라는 아주 지엄한 명령으로서 이 오늘의 본문 10계명의 5계명 부모 공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모범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을 하는 모범을 보여야지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예.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말로 그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공경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는 한 또 따라할 수는 그렇게 또 기대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거나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범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필수이자 첫걸음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보호를 기억을 하고 우리가 보답하려고 노력은 하도록은 해야 되겠지만 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으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철들기 전에 자녀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철이 들게 되면 이미 부모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의 사랑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돌려받기 위해서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아깝지도 않았고 후회하지도 않는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죠. 그저 주는 것이 기쁘기에 고귀하고 그래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배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늘 용감해야 된다. 또 항상 싸울 태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인하게 육체를 단련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그런 언행을 하지 말라고 군대에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강철 같은 군인들을 단 한 번에 감정에 휩싸이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병장에 모아놓고 어머니라고 3번 외치면 다들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들어간 학교는 가정이라는 학교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최초의 스승이셨고 아버지의 얼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교과서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첫걸음을 올리던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죠. 또 감정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라는 학교, 가정이라는 학교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옛날 기억할 거냐? 살다 보면 가끔 그럴 수도 있고 있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 또 시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모는요. 그 어떤 일에도 합리화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핵가족 시대라 그래서 부모와 무관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졌던 그런 책임과 수고와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그런 모습과 자세는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를 물질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자녀들이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부모님 사랑, 하나님 같은 은혜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다해서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인정해 드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 공경의 이런 교육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계신 다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위의 어른들에게까지 친절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부모 공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또 하나의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 화평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요, 또한 사랑의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주위의 어르신들을 친절과 공경으로 보살펴 드려야 되는 고귀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깊은 의미들이 우리 5계명 안에, 5계명 부모 공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 공경은 이 5계명으로 주신 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함께 또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약속임을
믿지 않는다면 참된 부모 공경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재함의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께 공경함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랑을 닮은 부모를,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또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부모 공경의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음 깊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이루시기 위해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자랐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를 먼저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형통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 부모 앞으로 나아가는, 또 공경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아 섭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또 저들의 부모와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려
길